이 13장, 14장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죠. 워낙 우리 삼손은 유명해서 안에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분 안에 어쨌든 13장, 14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깨달음이 무엇인지 또 알고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큐티도 하고 또 PBS도 하고 또 선포된 말씀 듣고 아마 지금 배가 불러서 체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가장 긴 기간이 20년, 가나안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굴복됐던 게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지금 40년, 엄청난 기간 동안 이들은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사사기 계속 우리 패턴을 봤잖아요. 이 지배당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이들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패턴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임신, 출산하지 못한 한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너무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찾아와 오셔서 그들 가운데 지금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3절, 5절, 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전혀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한 가정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5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서원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바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은 민수기 6장 즉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 되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라는 그 명령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죠.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은 임신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그 불임 가정처럼 어쩌면은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능력까지 상실한 상태에서 사실은 구원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유도 왜일까요? 아무도 지금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돼서 구원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삶도 이제는 사실은 거의 다 망가진, 아예 그냥 패턴이나 어떤 시스템이 다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가정에 이 이스라엘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동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죽는 날까지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으로 살라는 성결을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죠. 왜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임 상태에 전혀
전혀 생명을 갖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지금 성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었다라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나실인으로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살라라는 그 명령이 지금 이 아이의 수태고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마노아가 그 자기 아내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받았던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동일하게 나실인으로서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이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가 이제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어떤 인간 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면서 구원을 주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가 24절에 바로 삼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태양, 이름 뜻이 태양인데 어쨌든 삼손이 태어났고, 바로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정말 그를 움직이면서 이는 구원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받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내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격 조건 되어 있고 막 부르짖고 그래서 찾아온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호와 사자에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막 묻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시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자녀를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혀 자격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보게 됐으니까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23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끝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고 이미 죽이려고 했다면 이미 진즉 죽였어요. 그러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긍휼, 바로 이것이 삼손의 탄생이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구원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그분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심으로 이 구원은 사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부부가 성결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도 사실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삼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하나님을 잘 알거나 아니면 더 공로가 많거나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온전히 또 생명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긍휼을 하심, 특이한 긍휼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 구원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구원의 삶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돼서 나중에 온전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온전한 의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실인으로서의 성결이죠. 구별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실은 불의의 병기로 드렸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당연한 도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은 이제 삼손의 좌충우돌, 나실인으로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있는가, 사실 거의 기행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 이거는 문단을 나누지 않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가 블레셋 지역인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게 달라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처음에는 이 부모님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거절하다가 끝내 이제는 결혼을 시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내려갔다 다시 갔다 이 표현들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또 5절에도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또 8절에도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서, 또 10절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물론 지형적으로 아마 이 블레셋 땅이 조금 더 내려가는 해안 쪽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뉘앙스 자체가 이미 굉장히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께 그렇게 막 조르를 정도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부록에 가서 보겠지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정신이랄까요? 시대상 그대로 그가 지금 가지고 내가 눈에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 감정이 좋으니까 내가 취하겠다. 그게 언약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 백성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삶을 내려가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될 언약 백성이, 나실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내는 이런 방식,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내리막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도 주면서 이걸 먹게 했나 이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죠. 왜? 죽음 만지는 것은 나실인에게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은 고하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을 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의 풍습이 청년들을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 바벨론 이쪽의 풍속이 약 일주일 동안 자기 친구들 막 데리고 술 파티 엄청 벌리는 이런 잔치가 이 결혼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던 이 나실인 규정을 다 지금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는 그곳에 잔치를 함께 벌이는 것이죠. 물론 삼손이 안 마셨을까요? 자기는 나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마신다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나 사실 이미 여기서 우리를 보면은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막 30명 데려오잖아요. 30명과 함께했다. 이미 그와 함께했다. 함께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마시면서 그냥 함께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수수께끼 이렇게 얘기도 하는 이런 풍속을 막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행했던 나실인의 서약 다 어기는 것이죠. 죽음도 만지고 또 독주도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방 친구들과 온갖 지금 함께
행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어쨌든 여기에서 수수께끼를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에서 꿀을 먹었던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사실 누가 이걸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적 경험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누가 사실은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기 이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에게 계속 이제 막 겁박하잖아요.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14절에 사흘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 우리 성경에 일곱째 날로 되어 있는데 원래 NIV나 다른 거 보면은 넷째 날로 되어 있어요. 넷째 날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17절에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 수수께끼를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못 풀다가 넷째 날에 그 여인한테 이것을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 여인이 찾아왔고 그렇게 넷째 다섯째 하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제 삼손이 이것을 이제는 이야기하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가 알려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을 이 여인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자기가 그냥 다 이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냥 자기가 이제 나신으로서의 사실은 뭐 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냥 수수께끼와 같은 자기의 비밀스러운 어떤 부분들까지도 이제 슬슬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죽은 사자한테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삼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꿀은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이지만은 거기는 벌떼가 있었어요. 이걸 먹는 순간 벌이 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인데도 자기는 지금 이 꿀에만 지금 관심을 기른 거죠. 꿀 계속 다니까 거기에서 그냥 취해다가 나중에는 정말 벌떼가 쏘는 이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삼손에 계속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실인으로서의 실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4절 우리 14장 4절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됐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지금 이 삼손이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딥나에 가서 여인을 결혼하고 이걸 가지고 그들을 치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그의 허물과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일을 계속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여호와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해서 젊은 사자를 찢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스글론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 가져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결국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실은 그런 하나의 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이죠. 여호와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해서 아스글론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30명을 죽이고 블레셋을 치고 이제는 그 30벌을 자기 친구들에게 주는 이런 일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사실은 이루어 주셨고 또 그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서약도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지금 이끌어가고 부여잡고 붙잡고 뭔가를 좀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삼손은 인간의 성정, 인간의 정말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지금 막 때로는 자기의 성적 그대로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막 행동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가지고 막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아스글론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는 이런 막 능력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관성도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그냥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보다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삼고 있고요. 그는 나실인이라는 엄청난
거룩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같이 지내는 생활 방식 그대로 취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소명까지도 좀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삼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쨌든 지금 평균이, 이 표준이 이미 좀 저 평균 이하에 저기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삶을 좀 회복시키고 결국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또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끝까지 지금 부여잡고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장 14장에서요 선물로 부여받은 우리들의 이 선택받은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은 삼손처럼 성별되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겠는가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사명을 일깨우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하늘의 능력 가지고 이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명의 자리, 우리가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학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인가요?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 화목케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성결과 성령이 동일하게 함께 역사할 때 거기서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이 삼손에게 다가왔던 젊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젊은 사자 염소 새끼처럼 찢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겠지만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은 달콤한 꿀과 벌떼가 함께 있는 죽은 사자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꿀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취하고 들어가는 순간 나중에는 정말 벌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청년의 종력 계속 거기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순간 결국 우리도 그냥 꿀에 취한 나머지 나중에는 벌떼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삼손에게는 한 번씩 임했지만 우리들에게는 항상 내주하고 있죠. 그 성령님 근심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 사명, 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또 이 땅의 옴과 그의 삶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삼손처럼 좌충우돌하고 바쁜 삶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의 소명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격대로 살 때도 많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 때가 많고 우리가 그냥 성정 나오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분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꿀에 취한 나머지 벌떼 공격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깨어서 경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